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 앞에 와서 느낀 것은 열성이 있으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사모님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오늘도 그 사모님들 세 분 같던데 참 노래 잘하신 분만 사모님 됐나 봐요. 네, 참 감사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해서 해주신 것 참 저에게 용기가 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용기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장도 바꿔보고 폐도 바꿔봤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뇌에 큰 상처가 생기니까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온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마음이 질병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성질은 나는데 성경을 봐야 되겠게 보는데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안 읽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뭔가 나를 위로하는데 귀는 듣고 있는데 내 속마음은 안 듣고 있어요. 그곳에 상처가 입으면 아무도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 상처는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면 되는데 내부 상처는 예수님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적인 학대가 아닌 정서적인 학대만으로도 자녀의 뇌에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 신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충남 홍성에서 20대 친모가 10개월 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봉을 던져 숨지게 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대개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하지만 정서적 학대 경험만으로도 뇌에 평생 상처를 남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성모병원 최지옥 교수는 뇌영상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 목격 등 정서적 학대 경험이 뇌신경 발달에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어적 학대만을 경험한 젊은 성인 19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영역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회로가 일반적인 뇌신경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인의 신경이 굵고 단단하게 연결돼 있는 반면 학대군의 뇌는 좁거나 약해져 끊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언어적 지능 저하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시각적 학대 역시 시각정보와 관련된 신경회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어적으로 학대되는 그런 말들을 쭉 듣고 자란 경우에는 언어 뇌 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시각적으로 계속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경우에는 시각 회로 발달에 뚜렷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 최 교수는 이번 연구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한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언어 폭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 부를 때 어이 이리 와봐. 그런데 내가 가장 가까이 살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내가 말을 함부로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마음에 힘과 용기 되는 말만 주더라고요.
여기 남편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어이. 근데 요즘에는 더해요. 야! 야.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는 언어 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해서 좋다고 하긴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말로 충만하여 민을 달린 화살처럼 어떤 사람들의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 영감의 거래는 말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에서는 그 내면 아이라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이제 커서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장년까지 모두 다 받을 수도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즘에 그 마음의 문제가 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상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질병 치료하는 데서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스캐너로 스캔을 떠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어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요. 즉 이걸 전기 신호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반도체에다 집어넣는 거죠. 하드에다 집어넣는데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의 뇌 단백질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이것이 큰 충격을 받은 것만 입력이 돼요. 모든 사건을 다 입력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웠다. 안경 쓴 사람이 나를 두들겨 패서 코피가 났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안경 쓴 사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신경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세포가, 뇌신경세포가, 뉴런, 이게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있죠. 저는 연두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연두색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연두색 포대기로 나를 안고 쭈쭈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두색을 좋아해요. 그 감동이나 충격이 그 연결선을 연결시켜서 아마 그렇게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런을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래요. 이 신경선, 뉴런과 뉴런 연결선, 즉 내가 어머니가 포대기로 연두색 포대기로 나를 안아줬기 때문에 내가 연두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선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충격이 와야죠. 그런데 그 연결선은 신경선을 1000배로 확대해 보니까 이래요. 꼭 전기선 같죠? 그러니까 가운데 전기선이 들어있고 가에는 피복으로 쌓여 있어요. 합선이 안 되도록. 근데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학대를 하면 엄마가 놔두고 직장에 다니고 애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이 신경선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경선이 약해지면 갑자기 저 콘센트에다 전기다리미 10개를 꼽아버리면 저거 타버리죠. 신경선이 약해지면 충격적인 사건이 오면 정신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발육기에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트레스에 약해진다. 즉 왼쪽에 있는 새끼쥐는 엄마하고 분리시켜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새끼쥐는 엄마하고 같이 뒀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새끼쥐는 잘 컸어요. 쭈쭈도 잘 먹고. 근데 해주는 건 뭐냐면 엄마가 맨날 핥아주는 거예요, 혀로.
똑같이 먹는 건 먹죠. 근데 왼쪽 쥐는 비실비실 앓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뇌를 해부해 봤어요. 그때 밑에 보니까 신경선이 아주 약하게 놓아져 있어요. 오른쪽 쥐는 굉장히 굵게 확실하게 놔져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엄마들 꼭 아이를 본인이 기르세요. 베끼지 마세요. 엄마만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종종 새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곤 하죠. 그런데 그 신경선과 신경선이 중간에 군데군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냅스는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도파민이라든지 아드레날린 이런 화학 물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세게 오면 그 첫사랑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전기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발로 찼어. 그것도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는 아드레날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노란색을 입었어. 그러면 노란색 보기도 싫은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세기가 우리들의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이시죠? 그렇지? 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근데 과학자들도 이걸 얘기해요. 한 아이가 16살 먹은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틱 장애가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코를 열으면 틱 장애가 일어나니까. 이 아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줄래? 길어. 여기가 빠르니까 지혜가 너무 힘들어. 예. 그 어디야? 모아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힘들 만큼 하고 싶네. 그렇게 평가를 해봤다. 그리고 며칠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라고 쉽게 생각해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쳐요. 우리 봉사자 처녀들이 있는데 가슴을 쳐가지고 얻어맞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전기치료를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쉼터로 데리고 왔는데 엄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자기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더래요. 억지로 유치원에 집어넣는데 그때서부터 약간씩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할머니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고모 집에 아이를 한 달을 맡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이는 저하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분리불안증이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약을 이제 복용을 하고 먹기 시작을 했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미술 치료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것을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루 단위로 약을 바꿔보면 아이한테 맞는 약을 찾기 위해서 입원을 해서 의사가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약도 듣지를 않으니까 의사가 나중에는 수술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 방법이 이제 뇌를 절개를 하고
여기다 전기 칩을 심고 이제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전기 충격을 주면 아이가 이제 뇌의 흐름이 잡히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한 건이 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그대로 이제 퇴원을 하고 프로그램 때는 이제 학생들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서 못 걸을 때는 휠체어까지 이렇게 대동을 해서 아이를 쉼터 저기 숲속 교실까지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일도 있었고 원장님이 딱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수야 산에 가자. 근데 원장님이 하고 갈 때는 하나님 부르라 그러니까 아이가 착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아이가 산을 가니까 그날 어떤 줄 아세요? 걷지도 못한 애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 정말로 아이에게 내가 해준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에게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아무것도 끼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이에게 분노를 조작하거나 죄를 조작하거나 하는 그러한 조장자가 되질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근수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소중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될까요? 그 내적 상처는 하나님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효과가 컸어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기억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까짓 거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잊어버리지 마. 내가 그만두나 봐. 그놈. 끝까지 내가 뽑아갈 거야. 곱씹으면 우리들의 뇌 속에 쏙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글을 쓰다가 워드를 작성하다가 끌려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하시겠습니까? 저장 누르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놈 죽일 놈 이러면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기억이 남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아이들 속에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그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그는 과거를 묻어버려야 한다. 그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거나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도록 합시다. 부인의 실수를 지적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상처가 병으로 돌아옵니다.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저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전 7년 동안이나 결혼한 지 7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남편하고 잠자를 못했어요. 왜요? 남편이 붉은가요? 아니요. 전혀 남편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송충이가 기어오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만졌을 때 송충이가 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과거 얘기 좀 해보시죠. 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사촌 오빠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너 나하고 놀이할래? 무슨 놀이? 저기 물레방앗간 거기 가서 우리 같이 놀이할래?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친 사람은 옷 벗기다.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믿었던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다음부터 모든 남자들이 가까이만 오면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 사랑하는 남편이 7년 동안이나. 그래서 오늘 얘기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7년 만에 합방을 했어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개미는 놀라거나 불안하면 화학물질을 내뿜어 동료들에게 경고합니다. 문제는 좀비파리도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좀비파리가 날아들어 개미들의 2-3mm 위를 맴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의 몸속에 알을 주입합니다. 좀비파리 한 마리가 약 200개의 알을 품고 있죠. 좀비파리는 일단 공격을 시작하면 여러 마리를 차례로 공격하며 개미들 몸속에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더 섬뜩하다. 좀비파리 알이 구더기로 부화해서 개미의 치액을 먹으며 자라는 것이다. 구더기는 개미의 가슴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머리로 향한다. 구더기가 서서히 이동하는 2주 동안 개미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숙주의 머리에 도착하면 구더기는 뇌를 먹어치우며 고치가 될 준비를 한다. 마침내 축주인 개미가 쓸모없어지면 구더기는 효소를 분비해 개미의 목을 자른다. 좀비파리가 특히 흥미로운 건 구더기가 개미 머리에서 자라는 동안 개미의 행동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붉은 불개미를 작은 좀비로 만드는 셈이죠. 숙주가 된 개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좀비파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감정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을 곱씹고 있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정신의 병이 든 것은 뇌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가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우울해지고 뭔가 낙심하려고 하고 생애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이러한 것이 마치 센치한 것처럼. 저는 옛날에 그런 여자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얻을 때 난 그런 여자를 얻으려고 그랬어요. 나무 이파리만 굴러가도 슬피 우는 여자. 근데 그런 여자 얻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쪽에서 영이 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것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희망차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학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인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구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기쁘게도 살아가고 또한 슬프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인 것도 다른데 성격 자체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뭔가 잘못하면
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히히 그리고 신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무룩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하면 최소한 한두 끼는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로 보여줘야 돼요.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아내가 여러분 여자 편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옳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정에, 감상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되찾아야 돼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많은 환자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봐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자기들에게 동정을 기울이고 자기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아가지고 제가 좀 쫄리네요. 우리 목소리만 좀 바꾸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셔서. 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테드 강에는 유명한 명사들만 모여요. 그래서 최고의 강연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게 됐어요. 근데 그가 캄보디아에 가서 경험한 것을 이제 말로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항우울제의 사용. 캄보디아 농촌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자신이 일하던 논에서 그만 쥐레를 밟고 말았죠. 다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의족을 받았고 이 사람은 다시 논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의족을 달고선 농사를 짓는 일은 끔찍하도록 고통스럽겠죠. 의사들은 그를 찾아가서 함께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고통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당연한 이유로 이 농부가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자신들이 젖소를 사주면 이 사람이 낙농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가 그토록 우울해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젖소를 사줬고 몇 주 안에 그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사에게 보세요 의사 양반, 저 소가 항우울제라고요. 분명 화학적 항우울제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여전히 식탁 위에 남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지 그 깊고 근원적인 이유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근본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소의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은 약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위에 우울증이 있다면, 내가 우울하다면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병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실제로 우울증을 겪었고 회복돼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단순 고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여러분의 우울증은 하나의 신호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우울함을 느끼는 건데 그 이유들은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정말이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신호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부터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은 TV 모니터처럼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영할 뿐이에요. 내가 제작하고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MBC냐 KBS냐 둘 중에 하나의 방송만 들을 뿐이에요. MBC를 들으면 연속곡이 나와요. KBS를 들으면 스포츠가 나와요. 나는 내 마음은 그걸 반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울한 생각을 행동을 나타낼 뿐이라고요. 내가 우울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울하게 들어온 그 방송을 KBS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얘기한 걸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정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환청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대인 관계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고 이 많은 증상들 중에 뭐가 제일 많나요? 가장 많은 증상이 환청과 망상입니다. 환청과 망상.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구독자분들도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다 때려쳐. 하지 마. 같이 주로 따라다닐 거야. 하기 싫잖아. 안 해도 돼. 하지 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쓰레기야, 쓰레기. 죽여버려 그냥. 어머,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귀에 들린다는 건가요? 근데 왜 교수님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좋은 이야기를 듣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요. 부정적으로 자기를 욕하는 소리 너무 힘들 것 이런 게 같아요. 있고요. 그러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령하는 환청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그럼 올라갑니다. 밑을 쳐다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거든요. 뛰어내려. 그래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환청 중에 여러 명이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야. 서로 막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환청이 좀 좋지 않는 환청입니다. 네. 의사들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병리적인 문제라고 치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확실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 잡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역하지 못하는 네. 통합 실조증. 통합 실조증도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 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 환각과 피해 망상이 있다. 네. 자신에게 명령한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이 통합실조증. 네, 그것은 옛날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약으로는 진정시키고 둔하게 만드는데 그 이상의 발전이 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해답을 성경에 얘기해 놓으셨어요.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 그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 날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입으로는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꺼져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느 쪽 얘기를 들었을까요? 마음의 소리예요.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확실히 해결한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말 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귀신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선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선택했을 때 기가 막히게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너는 안 돼. 약으로도 안 되니까 안 돼. 너는 가둬놔야 돼. 묶어놔야 돼. 이러면 그 자신도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오라. 그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항상 들리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와 그분도 넘어갔어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선택력을 받으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29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어머니가 다 늙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마침 그때 외국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인사도 안 받고 째려보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29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지고 세월이 간 줄도 몰랐는데 엄마 지금 몇 시야? 오늘 며칠이야? 지금 강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헬로 그러면 인사를 꼽고가고 이 외국인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며칠 만에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틀림없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외국인이 가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Today I saw a miracle. I've never seen one before. 제가 오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I saw Hikaman and his mother.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기만 씨와 엄마를 봤습니다. I've never known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different from reading it in a story. 제가 이런 거를 제 눈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들은 적은 있지만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I've learned here to know God's voice and Satan's voice.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단의 음성을 그리고 듣고 분별하는 것. For 2 nights here, I had bad dreams, nightmares.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째 되는 날 악몽을 꾸었습니다. That haunted me during the day. 근데 그 꿈꾸고 나서 그 다음 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So last night I prayed
for God to put a hedge around my brain as I 그래서 slept.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제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And I had no dreams last night. 근데 어젯밤에 아무 꿈 꾸지 않고 잘 잤습니다. I'm experiencing how this works. 정말 이게 어떻게 제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선택력이 중요해요. 귀신 들린 자도 선택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거닐고 계세요.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왜 그걸 붙잡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일 뿐더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 인생 승리를 얻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서 기를 죽여놔야 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될지 싸움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남편이 기가 죽어서 돈도 못 벌어다 줘요. 그래서 똑똑한 여자들은 남편의 기를 살려놓고 자기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설똑똑한 여자들은 남편의 기를 죽여놓고 자기가 돈 벌러.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이 엄마가 수유할 때 또는 그 사랑을 나눌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죠? 근데 옥시토신은 사랑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거식증 환자에게 먹여봤어요. 그러니까 거식증은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만 항상 남아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넷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사랑의 호르몬이 음식을 거부한, 생명을 거부한 사람을 낫게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오른쪽은 거식증 환자고 그가 회복됐을 때의 모습이 왼쪽이. 사랑만이 사람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 아가씨가 왔는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영적 상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빠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로 뛰어가가지고 차에 부딪히려고 하는데 겨우 살아남았어요. 건져놨더니 또다시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리간에서.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쉼터로 데리고 왔어요. 이 아가씨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사랑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랑. 점점 더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러다가 2달 전에 더 심해져가지고 왜냐면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로 뛰어들고 또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고속도로에서도. 그래서 그때 심해져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죠.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거기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층에 환자들이 어떤 애면요.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더 분열되죠. 그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여기 있으면 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오셔가지고 저 데려가신 거예요. 진짜 거기서 하나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표현을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제가 점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몸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대로 걷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힘이 생겨가지고 여기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좀 되니까 나아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말도 잘 안 떨리고 생각도 명료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의지대로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앉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눕지를 못하고 그냥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9시에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5분도 못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뺑뺑 돌던 제가 이렇게 자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눕고 싶은데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청은.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약으로 아무리 그렇게 증상 완화를 시켜 놔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제 잠도 오고 편안해지고 하나님만이 없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햇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바라보도록 옆에서 격려할 뿐이에요. 우리가 낫게 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낫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약으로 진정시킬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우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이요.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뭐 필요하다면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치료를 받고 나서 얼른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그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의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에 진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 많다. 그 자신 정신과 의사기도 한 제이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미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영적으로 투쟁해서 이기게 해주시니까요. 왜 우리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수천 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병으로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고 거의 90%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면도를 잘라서 보고 있는 거죠. 한 인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복되더라. 근데 거의 회복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냐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네요, 이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지식은 이만큼 잘 아는 교회가 없어요. 성경 지식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개인들이 적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성 백혈병 아가씨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는 할머니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이 아이는 80% 이상 죽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를 특별히 좀 잘 돌봐주세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가 회복돼가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 아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살면서 병원을 저는 2019년 3월 6일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렴도 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감기도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건강하여서 저와 제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4차 항암과 이식전 항암을 하고 즉 34번을 맞았으며 엄마 조혈모 이식을 받았습니다. 피를 토하고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아프면서 제 고집과 제 버릇은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이 제 말에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놔두어 감정 기복이 정말 심했고 무슨 한마디만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폭발하고 화내고 이 감정이 오래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수위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시험이 오지만 예수님을 불러 30분 이내에 감정을 처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분별력이 생겨 생각이 들어오지만 아, 사단이구나. 예수님을 불러 그 생각을 쫓는 연습과 맡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시험이 들어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초연하게 가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별것도 아닌 일에 나름 초연하게 지나가고 있고 이 시험으로 힘들 때 항상 제 기도 제목은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끄게 해주세요 였는데 저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은 몸에 안 좋으니 이제 안 하려고 결심합니다.
저는 쉼터에 있으면서 키도 자랐고 몸무게도 늘었으며 전에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신기하고 새로운 진리를 배웠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부르고 맡기는 방법과 잡념 끊는 방법을 배웠고 적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화가 날 때는 소화도 안 되고 몸도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에서 마음을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니 긍정적으로 바뀌고 몸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 못난 성품을 고치도록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요점 정리를 하잖아요. 고1 때 들어와서 지금 고3인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가 하나 살아나니까 이게 동료예요, 동료.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꼭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일이 이 진리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린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마음과 몸이 꼭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